아브라함은 정말 우상을 숨기고 그냥 먼지처럼 사라질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기초로 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 구원 역사,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줄여서 구속사라 그러죠. 이 구속한다는 뜻이 아니고 구할구자, 해방시킬 속자거든요. 구원하여 해방시키는, 우리 인류를 죄와 사망 근세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근원, 복의 통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초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집을 짓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 구속사가 그 약속인 자녀인 이삭에게 계승이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먼저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가정을 통해서 계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외쳐볼까요? 그래야 확 들어오니까.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가정은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진짜 원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67절을 할애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복받는 가정이 되겠구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결혼하신 부부들만이 아니라 싱글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자녀를 다 키우신 부모님들에게도 적용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주역이 등장을 해요. 주인공. 며느리 될 사람을 고향에서 데려오기 위해서 그 종을 보내는 아브라함과 그의 명을 받들어서 먼 곳까지 심부름하는 영성이 있는 종과, 또 종이 발견하여 마침내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남성이 되고 리브가와 같은 여성이 되고, 또 종이 했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인생,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겠다. 먼저 이 아브라함 같은 남성이 되면은요, 그 가정은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특징이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승하는 사람, 달리 말하면 신앙 유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 유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 네. 아브라함은 늙었지만요,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가지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 이삭은 어머니 사라를 여의고 슬픔에 잠겨서 나이 30이 되도록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덜에 나가서 막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이를 본 아브라함이 막 보다 못해가지고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함께 오랫동안 생활했던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부신과 같은 가정 총무,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 외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우리 목장 성경 공부에서 배우셨겠지만 이미 뒤에 보면요, 50절 51절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의 친척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가나안은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인 나홀까지는요 800km나 떨어진, 부산에서 신의주보다 더 떨어져 있어요. 시골이에요. 그 멀리 보통 사람이면 늙으면 그냥 고향에 가서 묻어주고 묻히고 자녀의 배필은 현지에서 구하는 것이 관례인데, 왜 아브라함은 이 며느리를 그 먼 고향에 가서 택하고자 했는가? 신앙 유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했다가는 물들어가지고 막 이방신 잡신을 섬길까봐
가장 중요한 믿음을 잃게 될까 봐. 여러분, 노아 시대의 그 폐역함과 그 강포함도 지 마음대로 정욕을 쫓아 결혼한 결과였고, 이스라엘의 분열도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취한 데 있지요.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서 6장에도 보면은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말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믿음의 결혼과 믿음의 가정을 통해 진행되어 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분명한 믿음의 결혼관이 있었어요. 신앙 유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내려집니다. 이거는 남자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남자에게 가정의 영적인 책임을 지우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나 남편이 예수를 시시하게 믿든지 안 믿으면 그 가정이 영적으로 어려워요. 아버지의 믿음이 그저 그렇다든지 안 믿으면요,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아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남편이 예수를 안 믿든지 그러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려요. 하나님은 가장에게 영적인 유산을 지키고 물려줄 책임과 영적인 지도자 노릇을 하도록 세워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안 하니까 악령이 공격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험에 노출되어서 아내나 자녀들이 막 시달리고 고생하는 겁니다. 우리 남성들, 우리 남자들, 저를 비롯해서 형제님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임이 뭔가 깨닫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내가 믿음의 유산을 지키겠다, 이런 책임을 다할 때에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하고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인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느냐? 최소한 두 가지만 하세요. 이름을 불러가며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십시오. 가족의 구성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세요.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보호막을 쳐주는 겁니다. 할만하죠? 네.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거 그거 뭐 어렵냐? 저는 참 이거 잘 못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정작 제 자식들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 사진을 다 제 앞에 놓고 기도하고자 결심을 다시 했습니다.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자녀들 가르쳐가지고 믿음의 배우자를 얻고 찾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일대 거치지 않고 잘 개성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만 잘하면요, 최소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장이면서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 적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을 계기로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보호망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두 번째 특징은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가끔씩 타협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똥꼬집, 이거는 아직과 똥꼬집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말을 잘 들어주고 경청하고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은 이렇게 용납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강직함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이 평안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이 고향으로 가서 며느리 될 사람을 설사 발견해도 아니 사진 한 장 안 보고 이 늙은이를 따라올 자가 있겠습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막 종이 반문하니까 아브라함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씨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가지고 모든 것을 예배할 것이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결혼을 시키겠다, 아주 단호합니다. 그래서 2절과 9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고 맹세하라 그런 거예요. 이 허벅지 밑이 뭐냐면 생식기가 있는 이곳에 넣어서 맹세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 장차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에요. 조금이라도 타협했다가 이 귀한 유산이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불확실성의 그 위협을 무릅쓰고 종을 고향에 보낸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의 어떤 그런 유지와 결혼을 하면요, 쉽게 영향도도 생기고 정착도 가능하고, 지금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무덤, 뭐 땅덩어리 해봤자 무덤 자리 바뀌잖아요. 힘 있는 자와 사돈을 맺으면은요, 기업의 총수들은 얼마나 정략 결혼합니까? 힘 있는 유지와 사돈 맺으면 큰 나라 이루기도 쉬울지 모르죠. 그리고 결혼해서 후에 하나님 믿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합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인을 얻는 것이 이삭 개인의 결혼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 영적인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단호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남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된 가정이 튼튼하고 복을 받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영적인 유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며느리감, 사회감을 찾을 때 믿음 좋은 남자, 믿음 좋은 처녀를 찾죠. 그런데 막상 결혼시킬 때 보면요, 믿음이 우선순위에서 확 떨어집니다. 사자가 들어간 총각이나 사자가 들어간 직업을 가진 총각이나 어떤 괜찮은 집안의 교수, 싱글들도 마찬가지죠. 다 필요 없죠. 이쁜 여자, 돈 많은 남자 찾아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결혼할 때 60만 원도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저하고 키도 비슷한 자매를 제가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원칙에 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안 믿는 배우자와 이미 결혼하신 분이나 안 믿으면서 믿는 배우자가 결혼을 당하신 분, 이러면 좀 이상한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고생한 분들을 많이 봤어요. 배우자 예수 믿게 하면 되지 하지만요, 주님 위해서는 뭘 하지 못하고요, 배우자 구원 얻는 것에 일생을 사역 목표로 삼아야 되고요, 또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교회에 몸만 오지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키우질 못해요. 유산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라서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경우가 있고 자녀들이 잘 자라고 믿음 가운데 잘 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예외입니다. 정말 자녀들을 계속 교회 보내고 기도하는 경우는, 또 우리는 가정교회니까 아주 그게 잘 돼 있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참 그런 아름다운 개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도 청소년 목자들 다 개성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3대가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처음부터 예수 믿은 분들 아니에요. 다 이렇게 믿고 부모님 전도하고 또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특히 남성들, 형제들 복 받는 가정 되기 원하시면은 아브라함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신앙유산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하며 영적인 원칙을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승하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축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리브가 같은 여성이 돼야 되죠. 리브가는 어떤 사람인가? 아리따운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친절한 여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요, 먼 길을 떠나서 고향 나홀 근처 우물가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여기에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심히 아름답다. Very beautiful 그랬어요. 여성이 아름다워야, 아리따워야 그 가정이 복이 내립니다. 예쁘다는 거하고 틀려요. 예쁘다는 것은 타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리따다는 것은 자기 개발하기 나름이라고 생각돼요. 예쁘면서 아리따지 않을 수가 있고,
아리따우면서도 예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목녀들 예쁘면서도 아리따운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리따운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주름이 많음에도 정말 아리따운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정리브가 선교사님이 그분 중에 한 분이죠. 레베카, 우리 예숙 본명은 예숙이지만 정리브가거든요. 본인을 앞두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칭찬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그래야 아리따워요. 그리고 이쁘시죠? 참 아리따죠? 이쁘다는 표현보다 아름다워요. 60이 넘으시는데 이게 속에서 풍기는 어떤 품위가 있는 거죠. 이거는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리따운 여인이 둥지를 틀고 있는 가정은요 행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리따울 수가 있는가? 리브가는 친절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중동의 우물은 굉장히 깊어요. 제가 가봤죠. 2003년도에 진짜 깊습니다. 거기에 가서 멋지게 생긴 청년도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생판 모르는 생면부지 할아버지가 물을 좀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급히 그 길었던 물을 마시게 하고 물을 마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보니까 낙타도 오랜 여행 때문에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을 더 길어다 낙타에게도 실컷 더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원해가지고 급히 물동이를 낙타 구에 불고 또 길로로 내려가요. 여러분, 낙타가 물을 좀 많이 먹습니까? 모르시죠? 낙타 물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 낙타의 물을 먹기 위해서 또 길로로 가고 또 내려가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친절한지. 친절은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고 그 필요를 자발적으로 채워주는 것이 친절입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직원에게 아이고 수고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도 친절이지만 알바생이나 직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월급 많이 주는 겁니다. 이게 친절이에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마지못하는 친절이 아닙니다.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고 그냥 잘해주는 거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남에게 잘은 해주는데 필요에 민감하지 못해가지고 친절보다 오히려 귀찮게 해주는 분들이 가끔 또 많은 세상인데요.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고 그 필요를 자발적으로 채워주는 것, 이런 친절이 리브가를 아리따게 하였습니다. 이런 아리따운 여인이 있는 곳에 복이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댁 식구의 필요를 알고 뭐 남편이 이렇게 좀 보내지 말하기도 이전에 미리 뭘 보내고 전화를 하고 그래야 남편의 위상을 높여주고 그냥 시댁이 화목해지는 복이 많은 거예요. 사업도요. 어떤 사업장도요.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은 그분 별 하는 거 없어요. 그 사모님, 아내 되시는 분이 막 직원들 일일이 대수사 챙기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아유 그 사업장이 복이 내리는 거예요. 목장도 목녀가 친절하고 목원들의 필요를 알고 참 섬기는 그것에는 그냥 막 복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우리 여성 리더십들이 막 친절하고 기도하고 밝고 아리따울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친절한 여인, 아리따운 여인이 어머니가 되고 아내가 될 때 그 집안에 복이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오늘 이 아침에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심하시고 우리 자매님들은 오늘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고 그 필요를 자발적으로 채워주는 아리따운 여인이 되겠다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축복이 그 가정에 내리려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자, 67절에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아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것은 뭐냐면요 결국 리브가가 사라의 뒤를 계승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축복의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복합적인 요소가 있었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자, 신앙유산의 중요성을 알고 어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아브라함의 의지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지할 수 있는 영성이 있고 충성된 이 종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 과감하게 결정하는 리브가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도하심을 위해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믿음의 소중함,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통해서 완성되어진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믿음을 유산을 개성하고 어쩐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의지가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본 적이 없고, 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요, 대부분이요, 듣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해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꾸 말씀하셔도 내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 욕망이 너무 강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성을 들려줄 때까지 자꾸만 부인을 하는데, 내 욕심과 내 생각이 강해서 자꾸만 부인을 하는데 들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최대의 소원은요,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런 확신 가운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 사람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정말 헌신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인도가 눈에 보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귀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내가 정말 행복해지는 것,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 결심하는 순간부터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감각이 막 높아지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이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가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처럼 하나님의 자연적인 인도하심을 봐야 돼요. 이 종이요,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왔지만 사실 막막하죠. 급하니까 막 이런 기도를 드려요. 12절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를 정말 순직하게 만나게 하시가지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종이 누구냐면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다메섹 엘레셀이고요, 원래 자기 후계자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50년 동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분신과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답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성 중에, 딸 중에 누가 우물을 기르러 오면은 내가 옆에 서 있다가 물을 좀 달라 하면 그가 주고, 또 자원해가지고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이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제가 알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주인의 며느리는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그 큰 가정을 섬길 만한 친절한 여인, 정말 믿음의 여인, 이런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종이요, 정말 영성이 있고 괜찮은 종이에요. 그런데 이 간절한 기도가 끝나자 리브가가 다 나타난 거예요. 과연 내 기도의 응답인가? 리브가가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나오는데요, 여기 어떤 초자연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도 없고,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 지시한 것도 없고요, 뭐 무슨 예언도 없습니다. 모든 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자연스럽게 이 종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본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뭐 신비한 거 뭐 어디 가서 뭐 예언을 듣는다든지 뭐 꿈을 꾼다든지 뭐 환상을 본다든지 뭐 계시를 받는다든지 뭐 필요하지
아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필요해요.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보통은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했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지혜를 주시는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돼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말없이 본 것처럼요, 오늘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실까? 혹은 영화를 보다가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 목장 식구의 입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 돼요. 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하셨죠. 야고보 사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면 아낌없이 주신다는 확신이 있죠. 나무라지 않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야 너는 왜 그렇게 맹꽁이냐, 하나님 이렇게 꾸짖지 않으시고 지혜롭게 원하면 일상생활에서 적시적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까이 계셔서, 가까이 계셔서 정말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성경 암송대회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목장마다 빨리 기도응답 받기 대회, 기도응답 받는 대화를 열면 좋겠어요. 대회. 어느 목장에서 빨리 이런 기도점을 냈는데 빨리 응답 받는가? 재밌지 않겠어요? 전혀 반응이 없는 이거는 뭐죠? 제가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은 제가 학생 때 공부할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고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빨리 맞췄거든요.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또 어느 날 영혼을 섬기다가 이 영혼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주님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전혀 예기치 않는데 딱 나타나서 만난 거예요. 깜짝 놀래요. 이걸 깜놀이라 그래요. 깜놀. 다른 게 놀란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가까이 계세요. 지혜를 구하면 주시고 인도받기 원하면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일상생활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종이요, 리브가 만난 후에 어디 사는지 묻고 그녀의 안내로 집에 도착하는데 오빠 라반이 영접하고 부모님을 만났어요. 종이 막 전후좌우를 쫙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래도 저녁이라도 드시면서 좀 천천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다 진술하기로 먹지 아니하겠사옵니다. 얼마나 충성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주어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리브가를 만났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쫙 진술하는데 듣는 사람이 전부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고 충성심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빨리 소식을 기다리는 주인에게 그냥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충성돼요. 자기 사명에만 집중하잖아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으랴. 고린도 전서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된 종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라버지 라반과 그 아버지 버두엘은요, 듣고 보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타부타 말할 수 없고 리브가가 선택하도록 하겠다. 자, 만약 이 시점에서 리브가가 아니 저 먼 가나안에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난 못 가겠어요, 그럼 끝이죠. 그럼 머리 도루묵이죠. 또 막 종이 이제 가겠다라니까 멀리 떠나야 되니까 다시 못 볼 딸인데 며칠 아니 열흘만이라도 지난 후에 가면 좋겠다. 그런데 리브가의 말이 뭐예요? 리브가의 말이 58절에 보니까 가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가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와, 가단성 있는 여자예요.
이왕 갈 거면 열흘 있으면 뭐해요? 이런 뜻입니다. Let's go! 갑시다 그래.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리브가의 단호한 결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이런 믿음의 결단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이요, 리브가를 축복하면서 이르되, 우리는부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천만인의 어머니라는 것은 천만인을 살리고 키우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리브가는요, 믿음과 순종으로 이삭을 사랑하고 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구속 역사의 주역이 됩니다.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키우고, 그로부터 12족속이 나오고, 결국 원수 마귀를 이기고 성문을 빼앗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이 아브라함 같은 의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 음성을 듣고 정말 이런 종과 같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요, 이런 리브가처럼 실천하는 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해놓고는요, 시간이 지난 후에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의문을 붙이다가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가 혼돈에 빠져가지고 난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발견하는 데는 시간을 써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하고는 과감하게 밀고 나가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 뜻일까 의문대하다가 흐지부지하다가 인도를 받지 못해요.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요, 어떤 세미나나 어떤 중요한 모임에 가서 결심한 것도 2주 안에 실천하지 않으면 흐지부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 가면은요, 한 가지는 건져야지 그래가지고 딱 결심한 것을 딱 적고요, 2주 안에 반드시 실천하고 애를 씁니다. 만일 실천하지 않으면은, 내가 실천할 수 할 힘이 없으면은 사람들 앞에 공포를 해가지고 저 자신을 막 묶어 놓습니다. 저는 언제 이거 할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이번 학기 내가 학점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은 공포를 하고 적고 딱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섬길 때도 딱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추진했다가 아니면 또 어떡합니까? 아니면 어떡해요? 그때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가 분명하고, 그러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면요, 하나님은 두 가지로 보호를 하세요. 얼마 있지 않아서 이게 분명히 아닌 것임을 딱 보여주든지, 아니면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결정하는 시간을 쓰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라 하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라요. 100% 다 할 수 있는 사람, 100%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절대 헌신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내가 행복하고 최선을 주시는 걸 알고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강하게 추진해서 삶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조로 하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을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해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최선의 때에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망각하신 사랑,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사랑하심과 이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정말 아브라함 같은 남성이 되고 리브가 같은 여성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함으로 정말 축복된 인생, 축복받는 가정,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우리 16개국의 64개국의 64명의 우리 선교사들과 특별히 다음 주에 다시 삶의 따로 가시는 우리 정장업 예수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